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5월 15일 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 감싸주시는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조금이라도 주님의 자녀답게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때로는 주님과 약속한 예배의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허겁지겁 주 앞에 나와왔음을 고백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 해주실 거라며 나는 단 하나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좋은 결과를 바라기만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온전하게 해주세요. 바르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우리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신앙의 선생님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훗날 누군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삶을 바라보며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초대한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방덕종 목사님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잘 받아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세요. 이 예배를 위해 애쓰고 헌신한 분들과 중보기도로 함께 땀 흘리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5월도 중순으로 벌써 접어들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많이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시험도 어느덧 다 끝났을 것이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 5월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아름답고 소중하게 또 은혜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오고 싶었데이, 오고 싶었데이. 여러분 예배당에 너무 오고 싶었죠? 예배 회복의 날로 우리 코로나로 그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했던 친구들 다 함께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여러분들 나누어줄 선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친구들이 오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얼굴을 보고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함께 여러분과 드리고 있는 이러한 온라인 예배 형태는 이번 주까지만 링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모두가 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부지런하게 준비해서 주일 아침은 모두가 예배 시간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고등부실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을 넘어 패스오버해서 애굽을 빠져나왔지요. 지난주에 출애굽했었는데 이번 주는 벌써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계명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뜻입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르침 정도로 우리가 풀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주신 계명을 간추려 보면 몇 가지로 줄일 수 있죠? 10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십계명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의미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의 문제들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 너희들이 섬길 어떠한 형상, 다시 말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이 네 가지 계명을 하나로 줄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하셨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계명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이 무슨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아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아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하지 말아라. 이 6가지 계명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줄로 요약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10가지 계명의 큰 의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계명이 세세하게 다시 분류가 돼서 모세 오경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세세하게 나뉘어진 좀 더 세분화된 이 계명을 또 나눌 수가 있어요. 하라 계명과 하지 말라 계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계명은 뭐뭐 하라, 뭐뭐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계명은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뭐뭐 하라라고 되어 있는 계명이 248개가 있어요. 그리고 뭐뭐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계명이 365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숫자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처음 태어나면 그 사람이 가진 뼈의 마디 개수가 248개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명하신 248개의 계명은 마치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뼈마디의 개수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킬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풀이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의미가 있죠. 또 하지 말라 계명은 365개라 그랬어요. 365는 익숙한 숫자죠. 1년 365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멋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셨을까요?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게 그냥 말로만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또 우리도 말로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백성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보여주시죠? 그 백성을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구원하심을 통해 그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계약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어지게 된 장면, 마치 결혼식을 하는 것과 같은 장면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되심을 그만두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누가 먼저 그만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하나님 백성 되기를 먼저 포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표현이 있어요. 신명기 9장 13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광야 여정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전 시간을 다 회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빳빳하게 곧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구약시대의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림 언어예요. 여러분, 소가 그 쟁기를 끌어서 밭 가는 장면 보신 적 있나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목사님 집 앞에 배추밭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웃집이 소로 밭을 갈아서 그 배추 농사를 지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소가 밭 가는 장면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희 옆집에 어미소가 있고 또 갓 낳은 새끼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미소가 밭을 가려고 떠날 때 되면 항상 이 새끼소가 어미소랑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하루 종일 울고 그랬던 그 장면이 제 기억에 선합니다. 근데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는데, 이제 이 새끼소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잖아요. 성장하게 되면 콧뚜레도 뚫고 또 이제 밭일도 시키기 위해서 연습도 시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옆집 사시는 그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께서 이 새끼소를 데리고 처음 밭을 갈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밭에다 가서 이제 그 멍에랑 쟁기랑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콧뚜레를 뚫은 이 새끼 소를 이제 다 자랐죠. 장성한 소인데 이 소를 데려가서 밭을 가려고 처음 가는 날, 밭을 갈기 위해서는 멍에를 씌워야 되잖아요. 소 목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씌워서 그 멍에랑 이어진 쟁기를 끌고 소가 밭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새끼 소에게 멍에를 씌우려고 이 집사님이 그 무거운 멍에, 이 사람이 들기엔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제가 어릴 때, 지금은 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에는 꿈쩍도 안 할 정도로 엄청나게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소가 이 밭 갈기 전에 이 멍에에 짊어진 것 때문에 무거워서 쓰러지겠다, 제가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 무거운 멍에를 이 집사님이 끙끙대면서 드는 거예요. 들고는 이 소한테 씌우려고 그러는데, 이 큰 멍에를 매보는 새끼 소가 쉽게 멍에를 매려고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이 멍에를 씌우려고 하면 이쪽으로 목을 피하고, 저쪽 다시 씌우려고 하면 또 저쪽으로 목을 피하고, 그냥 목에 빳빳하게 힘을 주고서는 이 멍에를 쓰지 않기 위해서 버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표현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할 때에 이 표현이 갖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짐승의 목에다가 멍에를 씌워서 밭도 갈고 또 맷돌도 돌리고 했겠죠. 근데 처음 씌우는 짐승이라든지 혹은 불순종하는 짐승들은 이 멍에 씌우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곧은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은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짐승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빗대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불순종하는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하나님 백성 되기를 스스로 깨버린 그런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어미소는 어떠냐? 이 집사님이 새끼소에게 멍에를 씌우고 밭을 가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합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밭도 갈아야 되고. 새끼소를 다시 옆으로 옮겨놓고 어미소를 데려다가 놓는 거예요. 근데 어미소는요, 항상 밭을 갈아왔던 그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집사님께서 굳이 수고를, 별다른 수고를 하지 않는데도 멍에를 조금만 들어도 그냥 알아서 자기가 거기다 머리를 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더니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유한 백성, 순종하는 백성은 부드러운 목을 가진 백성들이에요. 다시 말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멍에를 매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멍에가 아닌 다른 멍에도 있나요? 다른 멍에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수고하고 짐을 지었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세상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가거든요.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율법의 무거운 짐에 눌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무거운 멍에가 아니다. 세상의 멍에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돈의 멍에 메고 살면 쉬울 줄 알았지, 성공할 줄 알았지. 근데 어떻느냐? 돈의 멍에에 눌려 더 짓눌림 받고 끌려다니는 인생 살지 않았느냐? 너희들 명예라는 멍에를 메고 살면 쉬울 줄 알았지. 근데 어디 쉽더냐?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명예를 쫓던 사람들 명예 때문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돈을 쫓던 사람들 돈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쫓던 사람들 사람에 무너지는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멍에는 쉬워 보여도 쉬운 멍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시는 멍에는 당장은 무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그 멍에는 쉬운 멍에다. 가벼운 멍에다.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멍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러죠. 야, 너희들 어떻게 그 교회 다니는 거 안 답답하냐? 저는 어릴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면 하지 말아야 될 거 너무 많잖아. 그거 어떻게 다 안 하면서 살아? 너 답답하지 않니? 나는 그런 속박이 싫어서 교회 가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훈련받으며 사는 것이 우리를 속박하고 괴롭게 한다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말씀 가운데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수영 해보셨나요? 수영 잘하는 친구들은 이 물에 들어가면 아주 재밌게 놀죠. 목사님은 수영을 잘 못해요. 수영을 배워보려고 여러 번 도전했는데 그때마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장에 갖다 놔도 주로 하고 노는 게 뭐냐? 그냥 잠수 뭐 이런 걸 하고 놀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물속에 들어가면 좀 있다가 금방 나와요. 재미가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수영이라는 훈련의 시간을 경험한 사람, 오랜 시간 이 수영 훈련하는 사람도 수영을 잘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물에 던져놓으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물개처럼 물에서 자유롭게 놀면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라는 거센 물살이 우리를 휩쓸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요, 물속에 들어가 봐야 괴로울 뿐이에요. 자유롭지 못해요. 오히려 더 자유롭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 나는 마음대로 술 마실 수 있는데, 나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속박받는 거예요. 술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명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그러니 술의 멍에, 돈의 멍에, 관계의 멍에를 메고 사느라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지겠어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지어주는 짐을 멍에를 메고 내 백성으로 살아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법을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법을 붙들고 구원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자유함과 평안함과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잘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순종하고 훈련받음으로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 백성됨을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법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계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계명 또한 붙들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